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만 해도 꽤 여러 행사를 했었어요. 내년 1월 11일부터 또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네, 이 부모 학생 프로그램이 벌써 인원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도 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학생 프로그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겠죠? 아이들을 잘 길러서 하늘을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감사, 또 이제까지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뉘우침, 또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2월 달에는 일본에서 건강 세미나도 했고, 또 연합회 주최 목회자 세미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한 분이 가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독한 악습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을 간증했을 때 거기 계신 그 몇몇 목사님들이 따로 와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경험이라고. 나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너무나 깊은 악습이라 이게 뭐 중독, 이것 중독, 저것 중독, 별의별 중독이 다 있었어요. 물건 사는 중독, 게임 중독, 뭐 별의별 중독. 근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때 노트북을 몇 개나 깼어요. 안 하려고. 그런데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 우리 김시창 장로님이 있었던 거기에 이제 농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농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우연히 그 새로남 수련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회복이 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모님도, 허인의 사모님도 가서 하나님 만난 얘기, 가정이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회복된 얘기.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때 그 집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때 신학생들이 거의 다 왔는데 신학생들이 새로운 그런 각오를 하고 또 신학을 그만두려고 했던 학생이 다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올 때 연태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우리를 환대해주고 큰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지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가 있는 동안이 한 열흘 됐었는데 그동안에 이 쉼터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엌이 다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됐어요. 그 벽을 뚫고 문을 만들고 그 타일을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롭게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걸 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충성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마치 내일처럼 똑같이 내일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해서 부엌 공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또 뒷바라지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부엌에서도 부엌이 잘 정비가 안 됐는데도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또 일본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인 세미나. 그때 오셨던 분들이 추측이 돼서 지금 일을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합회장 이나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변화가 괄목할 만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셨다 가시면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우울증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고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는 만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서 목회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모님은 한국말도 일본말도 완벽하게 양쪽 말을. 그래서 그 사유리상이라고 한 그분이 일본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해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변화가 많이 되고 이분은 그 네 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손을 잡았어요. 30년. 참.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 병이 낫는 건 이번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낫는지. 우리 이나다 목사님은 쉼터만 두르면 부부가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영어 세미나입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분들도 여러 명 오셨고 그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오셨고 부인인 간호사도 왔고 약사도 왔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심장이 계속 빨리 뛰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나을 수가 없는데 여기 와서 그게 나아져 버린 거예요. 아들한테 전했어요. 아들도 의사인데 내가 그 심장병이 나았다. 그래서 이번 6월에 하는 영업 프로그램에는 그 말레이시아 그분이 계신 곳이 애논인데 애논에서 9명이 그 리더들만 9명들이 옵니다. 어떻게 나은지 그럼 우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가서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의사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광릉내 수목원에 가서 게임도 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했습니다. 성경학교 때 참 그 별관에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그 잠깐 가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나도 어린이가 되면 저렇게 재밌게 뛰놀 수가 있는데 퀴즈도 내고 또 물놀이도 하게 됐고 예,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쉴 새 없이 우리가 달려왔던 것 같아요. 8월 일본 목회자 부부 세미나입니다. 이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가서 중독에서 빠져나온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동감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목회자 소그룹을 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나 남편이 변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나도 저렇게 바뀌고 싶은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락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그래서 그 목회자 네 분들이 여기 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고, 네, 앞으로 한국 목사님 우리 하부사 그룹과 그쪽 그룹을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이나다 목사님, 저분이 그 길을 터주기 시작을 했어요. 합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좀 불러서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8월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70명 정도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00석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 동문회 임원들이 오기로 했어요. 거기 우리 두 분이 침례를 받게 됐고, 모치상하고 서은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과거에 그 어느 대학원에 가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부사 모임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10월 달에 오키나와 세미나 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갔을 때 비행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멀리 떠나 있던 이분이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런 감격적인, 서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하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왔지만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때 10월 달인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좀 뜨거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피서 방법도 있는가 같아요. 이제 우리 11월에는 총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문회가 참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협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총 동문회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다시 재선이 됐고
일본 동문회 회장이 그것을 구경하고 싶어서 일부러 오셨어요. 그래서 소그룹 반원들의 그 소감 발표도 하고 장기 자랑도 했는데 좀 뻣뻣한 사람들이 율동을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부사 모임을 마지막으로 올해 하면서 하부사 회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활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우리들의 과거의 생애를 올해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우고 또 나눠줄 것들을 나눠줬는데 우리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하면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적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렇게 위기 때 블레셋과의 전쟁, 위기 때 모든 이 이방신들을 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제 우리도 올해 이제 연말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습들을 제하고 내가 이제까지 마음이 무뎌져 있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했을 때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무슨 돌이죠? 에베네셀. 사무엘은 그때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사무엘은 이것을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였다. 자, 왜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돌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위기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다. 연말에 우리가 돌을 세우자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원수로부터 백성을 구원했다는 사실은 미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보증일 뿐이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도움은 백성이 매일매일 그분을 순종할 때만 그들 편에 있는 것이지 그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해하기를 바랐다. 저는 이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지만 저는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교회도 개척을 해보고 교회도 지어보고 또 이런 쉼터도 운영을 해보고
별의별 사건들을 다 경험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뭐만 남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특별히 남지 않아요. 그렇게 죽자 살자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남겨준 것이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남겨준 건 품성만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남겨야 될 텐데 그래야 하늘을 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도록 기억에 남겨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 기억을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대학에도 좋은 대학도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많이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오래 하죠? 저장을 어떻게 하면 오래 저장을 시켜놓죠? 근데 우리 뇌는 이렇게 그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 특별히 시냅스라고 하는 곳에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뇌가 15cm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지름이. 그런데 그 뇌에 엄청난 양을 기억하게 돼요. 인간의 뇌는 약 47억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뇌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cm 가량밖에 안 된다.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오래도록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뉴런과 또 신경선들을 연구하고 하다가 기억하는 그 부분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러면 과연 이게 전자파로 기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세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듯이 저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억될까? 그 속에.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다가 마치 그 레코드판에 이게 그 호음을 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늘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레코드판처럼 그 호음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독일의 동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리하르트 제몬이다. 그는 1904년 기억수르라는 책에서 기억을 표상하는 레코드판의 홈과 같은 뇌의 물리화학적 흔적을 앵그램이라고 처음 표현했다. 그래서 1900년 당시에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홈 같은 기억이 되는 부분을 앵그램이라고 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연구하다가 또 얼마 전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됐어요. (2012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도네가와 스스무 박사 등은 광유전학 기법을 이용해 기억 정보가 특정 신경세포 무리에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이 세포 무리들을 가리켜 앵그램 세포라고 명명했다.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홈을 어떻게 파야 되는지. 이것은 장기 기억일 때만 그 홈이 파지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홈을 파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요즘 애들 그 책에는 그림책, 외국어를 배우는 그림책에는
그 그림 속에 영어도 써져 있지만 거기에 냄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책 속에 소리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어요. 책을 탁 펴면 애플! 그리고 사과 냄새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냄새가 나고 들리고, 그러니까 세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기억이 되는 거야. 즉 우리들의 기억은 충격적이거나 감동적이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그냥 애플, 애플, 애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면 이게 탁 이 홈을 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감동적이고 충격적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실제 생애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우리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속에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네. 한 펭귄 얘기를 들어봅시다. 8,000km의 우정. (2011년) 기름을 덮어쓴 펭귄을 집으로 데려가 씻겨주고 일주일간 먹이를 주며 보살펴준 할아버지. 생명 구해준 할아버지를 찾아 4년째 매년 8,000km를 헤엄쳐 돌아옵니다. 펭귄은 매년 6월이면 돌아와 8개월 정도 함께 지낸 후 2월에 떠납니다. 어떻게 8,000km를 헤엄을 쳐서 거기까지 올까요? 자기를 구해준 그 할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뒷얘기를 저도 듣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런데 수년 동안 매해 그렇게 왔는데 최근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거길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펭귄에게 전자장치를 붙여서 그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몰라. 근데 추측하기를 얘가 이제 산란기가 돼서 암컷이 커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지 않았겠나. 근데 못 찾았어요, 지금. 그래도 뒷 얘기 다음에 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몸도 만드셨지만 마음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이 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도 기억하게 했고 여러 가지 우리 언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뇌를 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혼 밑에 영과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영과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또한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이 혼적인 것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영 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많이 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교통하실 수 있다.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이다. 그래서 아까 그 펭귄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발전기를 오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계속.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펭귄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매해 발전기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생애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감동적이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나요? 돈만 좀 벌었나요? 그래서 뒤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허송세월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앵그램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정신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성질나면 누굴 때려요. 이 주먹은 죄가 없어요. 내가 때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의 이 영이 우리들의 몸을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가 그렇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밥 사줬지. 제가 방문을 다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밥 한 끼 그때 사 먹는 게 3,000원이었어요. 그 3,000원 이거 아끼기 위해서 때때로 뭐 피해가게 돼, 그 시간들을. 근데 어느 집에서 제가 방문 갔는데 그 밥을 대접하는데 뭐 아주 잘 대접한 건 아니지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야곱도 자기를 구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워요.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에게 11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 눈물을 씻어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애의 여생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하세요. 용서를 비세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의 앵그램에 홈이 파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아니 하나님이 왜 그걸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치라고 할 때 칼로 찔러서 이 아이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잠깐, 내가 너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한 것은 너 네 자식, 사랑하는 아들을,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나도 내 자식 예수를 너희에게 주려고 할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 예수를 기억해야 돼. 이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뇌 앵그램에 그것을 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거야.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 암 사기예요. 그래서 복수가 차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 이분이 회복되는 단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그런 생각을 바뀌고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루 새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여기 쉼터에 같이 참가자분들도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산행하는 것도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냥 노래 제목에 예전에는 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는 꼭 가시가 뭐 감사해 했는데 정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더라고요. 돌풀이에 넣어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생각 자체를 바꾸면 우리 생활이 감사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분이 그 죽기 직전에 그냥 복수가 차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도 없을 정도, 그때 3걸음 정도밖에 못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고 나중에 이제 간증을 시켰더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욕심 버리고 감사, 은혜 감사, 감사.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글로 쓴 간증이 있어요. 쉼터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낫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았다. 사단은 파괴자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라고 했다.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강의 시간에 배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속 깊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듯 했다. 용서에 대하여 배웠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고 용서하게 되었다. 용서하니까 몸이 낫기 시작했다. 어깨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병을 능히 이긴다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에는 내 몸속의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갔다. 나의 모난 성품이 변화하고 자아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았다. 나날이 몸이 아주 가뿐해졌고 등산도 가볍게 다녀오고 즐겁게 탁구도 쳤다. 나는 그동안 매사에 짜증이 많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늘 화가 나 있는 엄마, 소리 지르는 엄마였기에 딸은 항상 나를 무서워했다. 어느 날 쉼터에서 집에 다니러 갔다. 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엄마가 예수님 같아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다. 폐암 초기였다면 쉼터에 오지 않았을 텐데 폐암 사기였기에 쉼터에 왔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다. 쉼터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화내며 미워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쉼터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져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병에서 치료된다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폐암은 어려운 암 중에 하나예요. 네, 그가 사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가 회복돼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2절로 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은택을 잃지 마라.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사건 속에서 부부간에서의 그러한 싸움이나 또는 어떤 왼수지간의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회복하고 부부도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교우들도 그러고 누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를 하고 여기서도 노래, 여기서도 노래, 여기서도 노래.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부른 노래가 나중엔 하나로 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노래를 잘하는 새가 구간조예요. 구간조. 나는 구간조예요. 안녕하세요. 아빠. 혼자 묻고 답하고 그러다가 심심하면 노래까지 부르고 깡충 깡충.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스타쟁이 까미. 그런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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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의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말을 다양한 톤으로 내는가 하면 나는 구간조예요. 나는 구간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자, 여자, 할아버지 자유자재로 목소리가 바뀐다. 아빠. 아빠. 감정을 실어 톤을 바꿀 줄도 아는 녀석.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우리는 이 조각 배웠던 그 노래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노래를 할 때가 와요.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그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그 노래를 배워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으로 내어놓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배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그 경험의 노래였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은혜를 되새깁시다. 형제의 관계가 해서 원수가 졌다면 찾아가세요. 부부가의 문제가 있었다면 서로 사과하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세요. 올해 연말 끝나기 전에 전화도 있잖아요. 휴대폰도 있잖아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당신이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연말에 그 노래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올해 이제 연말이 이제 다 끝나가는 이 시기에 주님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만 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교회에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보듬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위해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되었건만 서로 원수가 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내가 혹시 소원하게 한 게 없는지 베풀어 준 것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표현하지 않는 게 있었는지 그래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과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간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무심했던 게 있었는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교훈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뇌리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경험의 노래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가 하늘 유리바닷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노래를 합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